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제4장 근실편 제4장은 마음공부 실력에 대해서 마음공부 실력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에 보라, 그 이제 실제로 예를 들으셨어. 보라, 예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불보살 성현들의 명예를 누가 헐 일이 있으며, 부처님의 명예를 헐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죠? 예수님이나 공자님의 하신 일을 누가 문명해질수록, 시대가 문명해질수록 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문명치 못해서 그냥 부처님도 비난했거든. 보라, 예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불보살 성현들의 명예를 누가 헐 일이 있으며, 그 권위를 누가 앗을 일이 있으며, 누가 그 권위를 앗아갈 수가 있냐 말이에요. 뺏어갈 수가 없어. 그 모든 장엄을 참 부처님이라 하면 그냥 받들지 않아요. 섬기고 모시고 받들어. 이런 장엄을, 여러 가지 장엄을요, 향불을 삼아서 장엄을 하고, 촛불을 밝혀서 장엄을 하고, 연화를 피워서 장엄을 하고, 여러 가지 장엄을 해요. 이런 장엄을 누가 싫어할 일 있겠는가? 문명해지면, 세상이 자꾸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더 모시고 장엄으로 모시고 그 권위를 받들고 명예를 숭앙한다 그 말이에요. 싫어할 일 있겠는가?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찬란해지고 인간이 깨달을수록 더욱 높아져서 사람의 지견이 깨달을수록 더 높아져. 그러니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마음 공부 안 했다가는. 참말로 허망장보지요. 허망장바. 인생을 실컷 살아야 허망장바. 그래서 사람의 명예와 권력과 유신이 나쁜 것이 아니며, 사람의 명예와 유신과 권력, 이거는 그 인간살이다. 나쁜 것으로 알지. 좋은 것으로 알지 않아. 이건 다 허망한 거다.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사막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여하에 따라서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 나라는 것이지, 명예나 권리나 재물이나 이런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막으로 그걸 수용했느냐, 사막으로 그걸 활용하느냐, 그 여하에 따라서 나쁜 것이 되기도 하고 좋은 것이 되기도 할 뿐이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말이지. 떠나고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고가도, 그것이 고가도야. 때문에 명예와 권력과 유신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진리를 떠나고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고가되고 혐오와 배척을 받게 될 뿐이다. 그런데 사람이 양심을 수호하고 마음 공부를 잘해서 사막으로 마음을 수호하고 이 말이요, 양심을 수호하고 선행과 은혜를 베풀면 사람들은 그걸 바보처럼 알아. 처음에는 바보처럼 영민하지 못해서 바보 같아서 그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그런데 그건 세월이 지나갈수록 또 사람이 깨치면 깨칠수록 그 높게 평가를 받게 된다. 내가 마음을 깨달아서 사막으로 수행을 해봐봐. 사람들이 못 알아봐. 누가 그걸 알아보겠어? 차차차차 오래 갈수록 알아보게 돼. 또 저 사람이 어눌하고 어리석어서 못 알아보지, 저 사람이 지견이 자꾸 밝아지면 그걸 알아보는 거야. 내가 사막으로 신법을 쓰는 사람인지 그냥 욕심 바탕으로 쓰는 건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냥 직감적으로 쓰는 건지, 마음이 밝은 사람은 곧 알아봐. 아시겠죠? 곧 알아봐. 근데 다들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걸 못 알아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저가 나를 알아보는가 못 알아보는가 그것을 촌탁해가지고
마음 공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 공부 내만 할 거요. 할 뿐이요. 남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오히려 안 알아줘. 마음 공부를 하면 오히려 안 알아줘.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공부한다 그러면 누가 알아주가디? 안 알아줘. 안 알아줘.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마음 공부를 잘하는 것은 누가 알아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적고 높은 값을 주지 않아. 그러나 그건 앞으로 문명한 세상에 돌아올 때 빛을 얻는 것이며 사람들의 깨달음이 높아지면 자꾸 지견이 밝아져. 앞으로 이제 오는 세상은 동네에서 갑과 을이 사는데 갑이 을을 만났을 때 이런데 당신 전생에 누구 아니요? 그러면 을이 또 갑 보고 당신은 전생에 누구 아니요? 이렇게 안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밝은 세상이 오면 그런다 그 말이에요. 밝은 세상이라면 서로 마음 공부를 잘해서 영통을 하고 보면 숙명통을 하고 보면 전생에 저 사람이 누구 그러구나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세상이 온다 그 말이에요. 문명한 세상이 오면 이것을 부처님 예언이요. 앞으로는 문명한 세상이 온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이 깨달음이 높아진다 그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문명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의 깨달음이 높아지면 그때 내가 마음 공부를 참 숨어서 마음 공부를 진창하게 잘하는 것이 그것이 영광스러운 빛을 보게 된다. 마음 공부는 얼른 나타나질 않아. 오랫동안 나타나는 거예요. 긴 세월을 통해서 금생에 마음 공부한 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후생에 반드시 나타나고 오늘 마음 공부한 것은 절대로 소모되지 아니하고 내일 나타나고 지금 마음 공부한 것은 곧 나타난다 그 말이죠. 시간과 아무 관계가 없어. 언제든지 마음 공부한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해야 되고서 안 해야 되고서. 그 본문에 이른바 욕심 없는 자리에서 도리어 큰 욕심을 이루게 되고 욕심 없이 신법을 쓰셨지만 후래마는데 큰 영광을 얻게 되니까 이거는 욕심 없는 가운데 큰 욕심을 이룬 것이요. 그렇지 않아요? 이룬 것이며 그대들은 이 욕심 없는 경계를 잘 닦고 욕심 없는 경계를 잘 닦고 경계를 대할 때 욕심으로 대하지 말고 사막으로 대해서 아시겠죠? 어떠한 경계를 당하더라도 즉흥적으로 나오는 욕심, 이기심, 차별심 이 마음으로 쓰지 말고 사막으로 응대해서 그 말이에요. 욕심으로 대하지 말고 경계를 잘 닦아서 욕심 없는 마음으로 경계를 잘 닦아서 형상 없는 실력을 잘 양성해서 마음은 형상이 없어. 근데 그 마음의 실력을 자꾸 양성해 간다. 더욱 대종사의 전신개벽공사에 각각 큰 일꾼이 되어주기를 바라노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저기 어떤 분이 한 분이 오셨어. 그래서 인사를 하러 왔어요. 두 분이. 한 분은 잘 알진 않아도 내 방송을 듣고 나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처음에. 근데 그분이 또 누구 손님을 데리고 왔어. 다음에. 인사를 시켜. 그래서 인사를 받고 누구냐고 물으니까 실은 과거에 유명한 우리 법사님이 있어서 큰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재생의 길로 돌아온 거예요. 교당은 어디 교당이 나가냐? 안 나간대. 그래도 교리는 잘 알아. 이것저것 잘 알아.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러지 말고 우리 원불교 회상을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능력껏 최선을 다해라. 예, 그렇게 하랍니다. 그러더만.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이 왔어. 이게 잘하고 있다고. 물론 잘할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서원 가운데 알고는 있지만 해야 되겠다고 원력을 갖고 있지만은 현실 세계가 그냥 눈이 지상을 덮어버리듯이 덮어버려. 이 경계가 현실이 덮어버려. 맥을 못 추고 있어. 그러다가도 어느 땐가는 눈이 녹고 해빙이 되면 그 실력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개벽세계 세회상을 이룩하신 이 존귀한 그 성의를 받들어서 그렇게 한 가지라도 힘써 해 나가는 공부와 사업과 생활에 무엇이라도 힘써 해 나가는 그런 대종사님의 일꾼이 되라, 그런 부탁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알고 있으면서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기회가 돌아오면 다시 분발해서 잘 해야 되죠. 그래 제가 죽어간에 성부를 소원하고 낙원세계 건설을 희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는데, 먼저 욕심을 비워야, 세상에 흐르는 욕심을 비워야 사막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욕심의 지배를 받으면 사막이 죽어버려. 사막이 죽어버려. 그런데 자기가 뜻을 이루어주는 것은 사막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사막이 힘을 못 타서 실행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욕심을 비워야 사막을 실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고 원력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익사업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해서라도 마음 공부를 진작시키고 그 마음 공부 실력으로 공익사업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큰 인물이 되어야 된다. 욕심 없는 무아의 정신, 또 사사가 없는 공익생활이 틀이 잡혀야, 이런 거 틀이 잡혀야 참 세계를 선포하고 이 세계를 전부 공부도량으로 만들고 이 세계를 불운하고 부처님 은혜가 충만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그런 세계로 이루어가려면은 대종사님의 정신개벽 이 회상에 어떻게 해서라도 참여하고 공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죠. 그래서 이 실질적인 성불재중은 우리가 성불재중을 다 원하고 있는데, 참 대욕 무욕의 욕심으로, 이 대욕은 무욕이다, 욕심이 없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큰 욕심으로 경계를 잘 대하고 잘 닦아서 항상 쉼없는 삼대력을 닦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비록 재생명리의 작은 경계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재생명리의 작은 경계 속에 살아. 그를 다 수용하되 버릴 것은 아니에요. 재생명리가 있어야 사람이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버리는 걸 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걸 수용하되 욕심이 아닌 공심으로 수용을 하며, 주착심이 아닌, 거기에 이끌려 묶인 주착심이 아닌 해탈 자유심경으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공부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이죠.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를 잘 활용하는 그런 공부인이 되자. 이것이 사막의 정신이거든요. 중국의 옛 수도인 방거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방거사는 아주 훌륭한 도인이신데, 도를 얻은 후에 참 재생명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그림자와 같고 재생명리, 이것은 그림자와 같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에 큰 방해 요소요. 성불재중을 하는데 크게 방해되는 것이요. 재생명리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다 버리자.
재생명의를 싹 버려버리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당신이 상당한 부자예요. 근데 당신 집에 있는 재물, 이런 농이나 이런 것, 뭐 기구들을 싹 갖다가 호수에다 빠뜨려 버렸어. 호수에다 내 던져버렸어. 동정하라는 호수에다 내 던져버렸어. 이제 딸도 도인이요. 딸이, 아버지, 그 물건을 왜 호수에다 버립니까? 그럼 절에다 갖다 주든지, 가난한 사람을 주면 되지. 왜 갖다 호수에다 버려요? 아버지를 핀잔을 주었어. 아버지 하는 말이, 나한테 해로운 것이 절에는 이롭겠니? 그러면서 버렸다는 거야. 알겠죠? 그 당신은 집세기를 삼아하고 그걸로 먹고 살았어. 수도만 하고 살았어. 그러면 전 대중이 있는 살림살이 다 갖다가 바다에다 빠뜨려 버리고 집세기나 삼고 가난하게 살면 그게 도겠는가요? 아니잖아요. 활용하는 것이지. 도라 하는 것은 활용하는 것이지 기피하거나 버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죄와 모든 고통은 경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만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용심, 그 물건을 사용하는 마음에 있다 그 말이죠. 고와 업과 무명과 그 모든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지 바깥 경계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해야 되겠어요? 사막 공부를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질을 거느리되 다만 작은 욕심과 착심으로 무명을 일으키지 말고 작은 집에 머물지 말고 큰 집 살림을 하라. 큰 마음으로 큰 집 살림을 해보라. 그런 부처공 말씀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5장. 제5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5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때의 이름 드러내기는 쉬우나 그 실을 충실히 쌓기는 어려우며 나타난 명상 알기는 쉬우나 그 실상의 진리를 투득하기는 어려우며 일시의 드러나는 선행을 하기는 쉬우나 그 근본적 선근을 배양하기는 어렵나니 명상은 그림자 같은 것이요 오직 실상이 있어야 그가 참 소득이요 참 명예니라. 사물의 명상과 실상, 명상, 사물에는 다 이름이 있어요. 사물에는 다 모습이 있고 그런 명상, 사물의 모습. 근데 그 모습이면 모습 속에 실상이 들었어. 참된 상이 들었어. 그러니까 조정중, 사람이 있고 물건이 있고 세상이 있는데 이건 명상이에요. 명상. 그 실상은 이런 상이에요. 이런 상 그러죠. 상. 이런 상 그러죠. 이론이라고도 하고 이런 상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 실상이요. 그러니까 오늘 5장에서는 사물의 명상과 현실적인 명상과 그 내면에 내재해 있는 실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엇에 힘써야 되겠어요? 실상에 힘써야 되겠죠? 그것이 근실이요. 이번엔 좀 근실편인데 근실하게 실상에 공을 들이라 그런 부탁의 말씀이 2장에 실려 있어요.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물건은 첫째 이름이 주어지지요. 사람 낳기 전에 이름을 짓지 않아? 그 이름을 부터 지어놔. 이름이 주어지고 모습을 갖게 된다. 이걸 명상이라고 해. 그런데 동시에 나타나지 아니한 이면에는 이름이 없고 현실적인 모습이 없는 진리적인 상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실상이라 한다. 명상의 특징은 모든 명상에 있는 것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변하는 것이요. 변하는 것이 특징이요. 그런데 변하면 없는 것이죠. 변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공사상, 무사상을 주장을 해요.
변함이 없는 걸 보라. 변하는 세상만 보지 말고. 명상의 특징은 유무로 변하는 것이요. 실상의 특징은 유무 변화가 없는 것. 이게 딱 구별돼야. 실상은 유무 변화가 없고 명상은 유무 변화가 있고. 그러니까 실상은 영원한 것이고 명상은 허무한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명상과 실상은 육신이나 정신의 세계에 같은 이치로 작용을 해요. 명상과 실상, 그럴 때 명상은 물질적인 것이고 실상은 정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물질적인 것 속에서도 명상과 실상이 있고 정신적인 것 속에서도 명상과 실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설명해 드리면은, 첫째, 물질 세계에는 각물의 이름과 물질 세계는 모든 물건의 이름이 있어. 이름이 서로 달라. 그런데 그 내용적 진리는 한 가지 이론상 진리예요. 그러죠? 물질은 각양각색으로 나눠져 있어. 물도 있고 흙도 있고 바람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적 실상, 내용적 이치는 이론상의 진리다 그 말이죠. 그 실상이에요. 이게 이 명상과 실상이 이렇게 다르죠. 물질의 세계에도 그 내면에는 실상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의 세계는 어떤가? 정신의 세계에도 모든 생각과 분별성은 생각하는 거, 분별하는 거, 이것은 서로 달라. 그렇죠? 선타오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지 않아? 그렇죠? 서로 달라. 그런데 그런 건 이거는 현상이죠. 생각하는 건 현상이에요. 한 자리 나온 거예요. 질자리 한 살이 나왔어. 나온 현실의 세계에도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모든 생각과 불멸성은 서로 다르지만 그 근원적인 진리는 한 가지 이론상의 진리예요. 정신의 세계로 보더라도 생각은 현상적인 것이고 성품은 실상에 속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수행자가 명상을 드러내고 힘쓰기는 쉬우나, 그렇죠? 이름이 있고 무엇인가 비교적이고 뭐 들리는 그런 것은 명상을 드러내기는 쉬운데, 거의 명상을 위해서 힘쓰기는 쉬운데 실상을 깨닫고 힘쓰기는 어려운 바 오직 실상이 서야 참다운 것을 이룬다. 사람들은 보통 마음으로 생각할 때 이 현상적인 것은 아이고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받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막 힘을 써. 그것만 힘을 써. 죽기 살기에 힘을 쓰지. 이 말이 꼭 맞은 말이에요. 죽기 살기에 힘을 쓴다 이 말이 꼭 맞아. 그렇게 쓰는데 명상 없는 거, 그 속에 있는 실상을 깨닫고 힘쓰기는 아주 어려워. 누구도 거기다 힘쓰려고 안 해. 그런데 이 실상이 서야 정신적인, 영성적인, 영혼적인 그 실상이 서야 참다운 것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현실 세계에서도 참 세상을 이루어가고 마음 세계에서도 참 성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상이 서야.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체가 서야. 아시겠죠? 딱 눈을 감아. 보이는 것이 뭐예요? 보이는 것이 마음의 체가 서야 돼요. 딱 눈을 감았을 때 마음의 체가 서야 돼요. 그것이 신불이요. 마음 부처님. 눈을 감으면 마음 부처님이 탁 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에? 눈을 감으면 아이고 잠 온다고 잠하는 것이 아니라, 잠 온다고 잠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붙이고 잠 온다고 잠자는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요. 잠도 안 자고 괜히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문제지.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하는 거, 또 혼침에 빠지는 거, 이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생각해서 영민하게 생각하는 거. 두 번째는 어둔하게 푹 잠자는 거.
이 두에 흐르지 아니하고 신불 마음 부처님이 탁 눈에 그 채가 서야 한다 이 말이요. 아시겠죠? 알아 몰라. 이걸 최고 훈련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부처가 되는 거야. 그래 공부를 하고자 하지만 왜 못해가지고 성불을 못해? 그 이유가 수년이 이것이요. 눈 감았을 때 마음의 실체, 신불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어. 아, 이분이 바로 나로구나. 이분을 거스르지는 않는데 이분을 위해서 힘을 써야 나를 세우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느낌이 통해져야 그래야 신앙과 수행이 거기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눈을 감고 마음의 체성을 본 사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깨달은 분, 이분이 진정한 신앙과 수행의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잘 알아들으셨죠? 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람이 한때의 이름 드러내기는 쉬우나 그 실을 충실히 쌓기는 어려우며, 여기서 사람이 한때의 이랬는데 그 사람이라는 것은 수행자를 말해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수행하는 사람이 한때의 이름 드러내기는 쉬우나 수행하는 사람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알겠죠? 저도 조정중 했으면 좋아하고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거든. 이름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근데 그 실, 조정중이가 될 만한 그 실질적인 마음의 힘, 실질적인 마음의 힘을 쌓는 데에는 그렇게 적극적인 공을 안 들인다 이 말이요. 이것이 큰 문제예요. 충실히 쌓기는 어려우며 이 말씀이에요. 이게 크게 경계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무, 교감, 교령, 직함을 다 받지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제일 큰 원불교 전물진을 종신토록 했는데 교감도 안 주고 교령도 안 주고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 누구라고는 말하지만 있어. 이 교무, 교감, 교령, 이 보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다 표준을 두면 어떻게 돼야? 그는 그만큼 안으로 실속 있는 마음 공부를 안 했다 그거야. 실속 있는 마음 공부를 하신 분은 그런 생각이 없어. 그런 생각이 없어. 훨씬 더 자기는 높고 훨씬 더 자기는 밝은데 어찌해서 그렇게 그냥 바닥에 흐르는 그런 비교급의 생각을 갖겠는가 말이에요. 마음 공부를 하면 상상도 없는 마음의 밝음, 상상도 없는 마음의 거룩함, 이런 경지가 돌아오는 것인데 그런 경지를 놓고 무슨 차별 있는 이런 걸 갖고 시비를 논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음 공부를 등한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수행자가 본인이 수령한 명호만큼 법포를 받았다든지 법훈을 받았다든지 그럼 명호만큼 충실한 실력을 쌓기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힘쓰라는 말씀이시겠죠. 또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나타난 명상을 알기는 쉬우나 그 실상의 진리를 투득하기는 어려우며, 나타난 명상, 이론상은 대부분 나타내 주셨어. 진리를 이론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 이게 나타난 실상이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론상을 중심으로 이론의 진리는 무엇이고, 이론의 모습은 무엇이고, 이론의 위력은 뭐고, 이론의 광명은 뭐고, 다 거기에 부합시켜 설명을 하네. 이론상을 표준해갖고. 그런데 그 실상 이면의 참된 진리, 그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노력이 빈약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채성짜리, 그 채짜리를 깨닫는 데에는 마음이 수행력이 빈약하면
언제든지 빈곤을 느끼죠. 언제든지 중생의 탈을 벗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나타난 명상을 알기는 쉬우나 보여주니까 설명으로 말을 해주고 그림으로 보여주고 다 해주니까 알기는 쉬워. 알기는 쉬운데 쉬우나 그 실상의 진리를 투득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이론상의 명호와 또 하나로 규율된 모습은 알기가 쉬워. 그런데 그 실상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죠. 그러나 그 이름과 모습을 떠나서 그 내면적인 진리성을 원만하게 깨닫고 전하기는 매우 어려워. 이러니까 막히는 거야. 이론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를 해서 이론상은 옛날에 그 인도 북부에 그런 불교 그 이름이 뭐지? 내가 금방 세우래. 그때부터 이론상이 있어 왔어. 이제 1월신을 믿고 했거든. 티베트 불교부터 1월을 믿었어. 1월을. 그 이론상이에요. 그 차차차 발전해. 그 1월이 사상이 발전하면서 이제 다음에 이론상으로 이름이 나타나는 것 때가 또 있고 이렇게 자꾸 발전해. 이론상이 발전해 왔어요. 그러니까 대중 이론상은 과거에 이런 이론상은 전부 힘을 마음 부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걸로 그쳤어요. 심성의 원리를 이론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심불이에요. 심불 마음 부처님.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이거를 우주 진리로 상승시킨 것이에요. 더 크게 큰 자리까지 다. 또 옛날에는 이론상은 신앙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수행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걸 신앙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변화를 시켰어요. 이론상을. 그러면 또 그래서 이제 이론상을 표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죠.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이렇게 이론상을 설명을 하고 이해하기는 오히려 쉽다. 그런데 그 최성자리를 깨닫는 것은 이론상을 떠나버리고 이론이라는 말도 떠나버리고 언어로 명상으로 다 떠나버린 참된 이론상의 진리의 최성자리를 깨닫기는 어려운 거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독교인을 만났어.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주장을 하네. 이제 나는 원불교인데 이론상을 주장을 하는데 토론이 벌어졌어. 벌어졌을 때 서로 자기 주장대로 토론을 해요. 근데 서로가 막혀. 서로 하나는 신적인 개념의 설명하고 하나는 진리적인 개념의 설명을 하니까 서로 딱 맞아들 리가 없죠. 근데 이론의 참된 진리, 최성을 깨달은 분이 서로 대화하는 것하고 이론의 형모만 알고 이론의 진리성만 배워가지고 대화하는 것하고는 큰 차등이 일어나. 그러면 감화를 못 줘.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내가 진리를 배웠어. 근데 자녀에게 이 진리를 전해야 되겠어. 근데 내가 전할 때 막혀. 오히려 자녀보다 말이 막힐 때가 있어. 요새는요, 애들이 영 밝아졌어요. 하고 팍팍 되질린다니까요. 반대하는 말을 해요. 근데 막혀. 왜 막히느냐? 참된 성품의 최성을 보고 이해를 시키려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이론적으로만 배워서 아는 이론으로만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해도 그래요. 공부는 공부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신법은 신법대로 따로 놀아.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최성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수산의 입정처라고 하는 이 최성자리를 잘 깨달으면 참으로 내 마음이 부처로구나 하고 느낌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분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한때의 이름은 들리기는 쉬우나 실을 충실히 쌓기는 어려우며 나타난 명상을 알기는 쉬우나 그 실상의 진리를
투득하기는 어려우며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면적인 진리를 투득한 사람이라야 불교의 부처님과도 이렇게 얘기가 돼. 기독교 하나님, 유교의 도, 대진리에서 설명을 할 때, 이해를 시킬 때 능히 통달한, 능히 그를 감화시키고 동화시킬 수 있는 실력의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실질적인 체성을 깨닫고 있어야. 그러니까 그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품에서는 그 공부요. 가장 내면적인, 가장 실질적인 그 공부를 해라. 거기에 공을 들여서 공부를 닦아라.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근실편이에요. 근실편, 가장 근본적인 것에 공을 들여서 더 많은 공부를 해라. 그걸 부축하시는 편이 이 근실편에다 수록된 본문이에요. 또 본문에 일시의 드러나는 선행을 하기는 쉬우나 그 근본적 선근을 배양하기는 어렵나니, 거의 같은 말씀인데 이 순경 속에서 일시적인 선행으로 행동하기는 비교적 쉽죠. 내가 뭐가 재물이 생겼어. 이 재물 생긴 것으로 선업을 쌓기는 쉬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야. 역경 속에서 이렇게 선업을 쌓기는 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일시적인 선행이죠. 나에게 있으니 베푸는 거, 좋은 환경이 돌아왔으니 그렇게 하는 거, 일시적인 선행을 하기는 쉬운데, 그러나 선행의 근본이 되는 선한 성품을 원만하게 키우며 선을 행동으로 베푸는 것은 오히려 쉬운데, 선의 근본인 선의 근본짜리 성품을 닦는 일은 오히려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죠? 이 마름이 없는, 메마름이 없는 샘물, 강물, 이거는 샘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근본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늘 근본자리에 힘써야, 근본자리에 힘쓰면 무한동력이니까 거기서는 한없는 복이, 한없는 지혜가 솟아나오는 것이 근본이니까 근본에 힘쓰면 지엽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엽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힘쓰면 근본이 메말라 버리면은 그냥 끝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서운해. 복을 짓고도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만족하지가 않아. 무엇인가 서운해. 아시겠죠? 왜 대답이 없어? 공덕 사업을 베풀고도요, 마음에 그렇게 만족하지가 않아. 그거는 그 마음에 그 공덕 사업을 베푸는 선의 근본,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에요. 그 근본을 깨달으면서 선행을 베풀어야 원만한 만족이지, 근본을 깨닫지 못하면서 선업을 쌓아야지 내생에 복을 받는다. 이런 종교적 신앙심만 가지고 선업을 베풀면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변화될 요지가 있어. 그런데 근본적인 성품을 깨달으면 그건 뭐 상관없지. 돌아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왜냐하면 근본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항상 이제 베풀게 되기 때문에 마음에 서운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죠. 이걸 잘 투득해야 된다니까. 현실적인 복락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돌아오는 것이 그냥 폭포같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아무리 작아도 속마음 가운데 복덕성, 성품을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것은 영원한 것인지라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다. 현실적인 것은 크고 돌아오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숨어 있고 작다 할지라도 성품을 오덕함만 갖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공을 들이되 같은 공을 들이되 현실적인 것에 공 들이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복 짓는 일이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죠? 복 짓는 일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복 짓는 일도 어렵지만은 복덕성, 복덕을 짓는 그 마음을 닦는 일은 더 어렵고 근원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근본적인 것은 복덕성, 복을 짓는 마음을 닦으라 그 말이에요. 그 대림사님께서 이 자리를 원만구족이라고 그러셨어. 본래 우리 성품에는 다 갖춰져 있다. 다 갖춰져 있다. 그 원만구족. 그러니 지공무사하게 베풀어라.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이거는 다 지금 내가 말로만 하지 실제로 공부를 안 하면 이걸 느끼들 못해. 그냥 말로만 이게 일이 들어와서 일이 폭 나가버려. 핑퐁기라고 그래요. 핑 들어가고 폭 나가버려. 알겠죠? 첫째는 마음을 닦아야 해. 닦아서 명상. 아, 꼭 이렇구나. 꼭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 이치를 궁구하더라도 그 이치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냥 듣고만 알고만 말고 지나가는 안 된다. 그래서 본문에 명상은 그림자 같은 것이요 오직 실상이 있어야 그가 참 소득이요 참 명예니라. 사람은 다 소득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세워져야 되는 건데 그 실상이 서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실상이 속에서야 그것이 참 명예가 되고 소득이 되는 것이다. 명상이 그림자라고 했죠. 명상 현실적인 것은 전부 그림자다. 변한다. 그러니까 생사도 그림자죠. 생사가 두렵고 크지 않아요. 생사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명상이 그림자라면 생사도 그림자예요. 명상으로 인한 천지만물도 명상으로 인한 천지만물 나에게 가장 가까운 내 생사 문제도 그림자요. 나에게 관계되는 모든 천지만물도 전부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그림자요. 그 불교는 공을 가르치는 거죠. 이 세상 변하는 것은 모두 그림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명상이라는 것은 그림자예요. 그런데 명상의 반대말인 실상은 과연 무엇이냐? 천지만물이 전부 명상이라면 명상의 반대인 실상은 무엇인가? 그거는 우주진리의 이론상 또 우리 성품의 이론상 쉽게 말하면 이론의 광명과 이론의 자유와 이론의 위력 이것이 실상이에요. 명상의 반대가 된 실상은 이런 것이다 그 말씀이죠. 다음 제6장 제6장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제6 말씀하시기를 교만이 많으면 사람을 잃고 의식이 많으면 진실을 잃나니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버리며 진실을 잃으면 자기를 버림이라. 이 두 가지를 잃고 도를 구하면 종자를 잃고 결실을 구하는 것 같나니라. 교만. 사람들은 교만은 안 좋죠? 교만한 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은 다 싫어해. 탱크가 가는데, 이 사마귀 먹는 거, 사마귀라고 그러죠. 그거 벌어져 보고, 그 녀석이 목이 길거든. 탱크가 가는데 이놈이, 해봐봐. 될 말이야? 사람이 그런다니까? 교만을 부려. 야만큼만 있어도 그놈으로 교만을 부려. 그것밖에 몰라. 더 큰 자리가 있는 줄을 몰라. 그러니 교만하죠. 이것이
아는 것이 많아 봐봐. 아는 것이 많으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교만과 의식을 버려라. 또 이제 바깥으로 화려하게 꾸며 뭐 하는 것처럼 꾸며 상을 내. 그 교만과 의식을 버려라. 그래야 그 실제적인 마음 공부가 된다. 그 말씀을 하신 장이에요. 사람이 아는 것 많이 배워서 알아. 많이 독서를 많이 해갖고 알아. 어떤 사람은요, 밥 먹으러도 올 때에도 신문을 보고 있어. 밥 먹으면서 신문 보면서. 내가 그랬어. 아무개 씨는 밥을 먹는 거요, 신문을 보는 거요. 모르게. 양자 다 하는 거지. 밥을 먹으면서 신문을 보는. 말은 쉽지 않아? 밥을 먹으면서 신문을 본다. 그런데 세상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 마음 공부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거든. 무엇이든지 알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세워. 그래가지고 많은 독서를 해요. 또 많은 것을 들으려고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는 것, 그 다음에 있는 것, 뭐니 해도 내가 갖고 있어야지. 갖고 있는 거 없어 봐봐. 야, 이거 무시해봐서 그냥 창피를 당하고 못 살지. 갖고 있어야 돼. 안 돼. 이런 생각. 사람이 아는 것, 있는 것, 높은 것, 높은 걸 좋아해요. 제가 원로원에서 밥을 먹고 나오면서 보면요, 새를 봐. 새들은요, 그 나뭇가지 제일 높은 자리에 꼭 앉았더만. 중간 자리에 안 앉았어. 그 간들간들해서 코 떨어지는 자리에 딱 앉았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어. 그래야 아마 이렇게 보는가 봐. 저도 살라고 낮은 자리에 앉았다는 잡혀먹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보아야 이게 안 잡혀먹지. 그게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이놈아 곧 떨어지겠다 이놈아. 그는 글 안 해. 그 높은 걸 좋아한다니까 사람들은 높은 걸 좋아해요. 감투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상에 집착을 하고 교만을 하죠. 그런 것이 있으면 교만해져. 내실을 떠나서 의식에 힘쓰면 또 안으로 힘쓰는 것이 없고 밖으로만 자꾸 힘쓰면 그러면 교만이 있으면 사람을 잃어. 교만한 사람한테 누가 사람을 따르나요? 겸손한 사람한테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하자 이러지. 교만한 사람은 나가 박차버리는 거야. 교만한 사람 앞에는 사람이 자꾸 떠나요. 참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 일을 하려면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 사람을 배척하고는 세상 일을 못해요. 세상 일을 하기로 마음을 뜻을 세운 사람은 사람을 갖잡게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 봐봐. 국회에 가서 세상 일 좀 하려니까 얼마나 사람을 갖잡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사람을 떠나면 일이 안 돼. 그러려면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국회의원 입법 본 사람이 최고로 겸손하거든. 최고로 겸손해. 이 교만하고 겸손하고는 영 차이가 나. 겸손은 세상에서 내가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이고, 교만은 세상을 내가 버리겠다는 사람이고, 이게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불재중은 세상을 딱 업고 세상 일을 한번 해보겠다. 특히 대종사님 제자 원불교인은 광대무량한 사회를 개척하는데 나도 한번 일꾼으로 활동해 보겠다. 모습이 돼서 일해 보겠다 하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교만해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